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2015년도는 마가복음을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5개 설교가 올해 마가복음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졌어요. 이제 마가복음이 마무리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러분들 마가가 기록하기를 원했던,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가슴에 남아 계시기를, 또 살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경배하기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경배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희가 드리는 헌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하게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대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무기. 요즘에는 게임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은 이 무기만 사용하면 전쟁이나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들을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같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논쟁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사이가 나빴어요. 왜 사이가 나빴느냐? 그 사이가 나쁜 핵심에는 부활에 대한 다른 의견 때문에 늘 싸웠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성전의 제사를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유대 나라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헤롯이 등극하기 전까지 성전은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헤롯 대왕이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힘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힘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유대교의 부흥을 일으키겠다 하고
나타난 유대교의 한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헤롯 대왕과 가까워서 세속 정치에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왕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귀족적이었어요. 부자들이고 귀족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구약 역사 중에 유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생겨난 모든 성경은 다 부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나라가 타락하고 난 역사서부터 다 뒤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 오경에는 부활의 흔적이 없다. 내세에 대한 얘기도 없다. 천사에 관한 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관한 그런 기록도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걸 다 부정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신앙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모여서 성경을,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을 연구할 장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모델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델로 삼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아주 적합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예배당이라고 불러야죠. 회당처럼, 우리가 모이는 회당.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모세 오경도 중요하지만 역사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들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이나 예언서들. 왜냐하면 시편과 예언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소망을 갖게 된다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서에 보면 어때요?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늘 이분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아주 팽팽하게 유대 나라의 두 당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두 당처럼 이렇게 파당이 졌단 말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뭐 전적을 알 수는 없는데, 통상 생각해 보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말로 못 이겨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형식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이 붙어서 논리적인 싸움을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두개인들이 져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리 말해도 지고 저리 말해도 지다가 마지막에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절대 무기가 있어요. 이것만 딱 사용하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배경은 이래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형님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어서 형수님이 과부로 남아있으면 이 여인을 다른 타인에게 시집가게 하지 말고 동생이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형님의 대를 잇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혼자 된 그 여인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희도 지키겠지. 그런데 이 형제가 7이나 있어. 그런데 형님이 자식 없이 죽고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이래갖고 7째까지 이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라,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니까 부활은 없다. 이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나오면 사두개인들이 늘 이겼어. 늘 지다가 이 말만 하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러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그들이 사용하던 절대 무기, 이 예를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사두개인들이 기대할 때는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요. 여기 오해한다는 것은 이해도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첫째는 뭐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그랬는데, 오경만 알아도,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만 알아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로 드신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 보니까 아브라함도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오랫동안 지났어요. 만약에 사후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봐라, 구약 성경을 보면 오경 안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 보면 아브라함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탁 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에녹에 관한 거죠. 에녹.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에녹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지금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다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신약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몇 페이지죠? 325. 신약 325페이지 365페이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늘 본향을 꿈꾸고 다녔는데 그 본향이 갈대아 우르였으면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간 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활을 부정하는 거는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풀려고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책을 보고 또 자료를 보고 했어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가요. 그러면 미혼들은 예수님 오면 안 되겠다.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대체 천사 같다는 게 그럼 우리가 죽고 나면 여기서 뭐 날개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얘기예요. 1세기 그 글들을 보면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두개인들이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한마디 대답도 못했을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봐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몇 페이지죠? 13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에,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까지 22장 34절에서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20장 34절 20장 34절이겠네요. 20장 34절 22장 아닙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활한 사람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서 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천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간다 하는 얘기를 하면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냐? 누가복음 17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7장 27절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 이전에 죽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곧 죽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20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세상에 뭐라 그러죠? 34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20장 34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자녀들, 곧 멸망할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않을 천사와 유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죠? 36절에 누가복음 20장 36절 읽어보죠. 다시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뭐와 똑같냐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이게 논쟁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아내를 삼기 이전 상황을 가리키는 거고, 아내를 삼기 이전 상황은 어땠느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망가져서 세상이 망하는 세대 이전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걸 이제 한마디로 쫙 줄여서 표현하면 이래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결혼하는 사람이 죄라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난감한 겁니다. 결혼이 죄도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망하는 게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막 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모르고 이 땅의 것만 막 추구하고 사는 것의 표상을 성경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결혼을 해보면요, 결혼을 앞두면 어때요? 정신이 한 개도 없어. 그것만 생각해요. 그거에만 집중해.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때요? 그것만 생각하는 삶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멸망이 없는 부활 후에 온전한 생명을 가진 삶은 어떤 삶이냐? 그 반대의 삶이에요. 그 반대의 삶이니까 어때요? 장가가고 시집감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부활하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고 딱 말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이 너무 정통하니까 그게 확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 계속해서 해왔는데 너희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의 소식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을 들을 당시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주로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의미를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얘기가 달라요. 부활은 아예 부활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보면 15장 전체를 뭐에다가 도배를 하냐면 부활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1절부터.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도전이 또 생기냐? 그래,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 치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봤다 치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이 믿는 유대교회는 부활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획했던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또 지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주 오랜 동안 우리를 위하여 계획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두개인과 얘기한 것은 그냥 사두개인과 얘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리고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 때부터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해온 것이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계획되어 주시고 부활하신 역사, 계획되어 주시고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나온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을 몰랐다 그랬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이 능히 부활을 만들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죠? 아브라함은 알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물로 삼아 죽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이 아들을 결국 죽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자기하고 아들하고 올라가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대답을 해주죠.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는 신약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냥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은 자들도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흙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되기 이전에 사람은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나무토막 같은 자연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시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자연물처럼 돌아가요. 그런데 처음에 자연물이었던 그곳에 생기를 넣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죽은 후에 시신이 되거나 혹은 자연물로 돌아간 그 물질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들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을 부정하는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은 후대에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에게도 큰 소망이 되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 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왜냐? 지금 이 사건이 지나고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공수표예요. 그냥 좌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예수님이 이미 죽었고 아무 힘도 없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에는 그 환경이 다 망가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들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야. 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겠구나.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꼭 붙들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 허황되게 하늘을 나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면 환상을 보고 죽지도 않고 풀잎만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좌절도 많고 절망도 많고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음 앞에 이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죽음 앞에 서면 이것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니까 왜 돌아가시는가? 왜 돌아가시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고사로 돌아가시는 분들 말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에 집착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이게 잘 안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자기를 놔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더 이상 생애에 대한 힘이 없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없고 마음적으로도 없고. 그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가 잘 못한 일만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 막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이래서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는 걸까?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고 나서 천국이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눌려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사도행전 3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도 누가 살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스스로 부활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부활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정말 절대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나는 이러다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느냐? 나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큰 소리를 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요, 죽음 앞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쳐요. 근데 이렇게 외친 이유가 뭐냐? 자기가 믿음이 좋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결점 없이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킬 수 있다.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킬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또 하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저승보다는 왜 이승이 나을까요? 예? 이 땅이 좋아. 왜 이 땅이 좋을까요? 예? 왜 이 땅이 좋죠? 제가요, 이 말을 듣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왜 이 땅이 좋을까? 왜 이 땅이 좋냐? 이유는요, 사람들이 죽으면 희망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겪는 어떤 것도,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활시킬 수, 그 절망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얼마 전에 조훈현 씨라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둑 기사죠. 그분이 고수의 생각법
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못했어요. 고수의 생각법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책에 이분이 이런 내용을 썼다고 그래요. 고수가 되면 바둑을 두면요, 바둑은 막 서로 두잖아요. 그런데 바둑은 길이 없는 경우, 바둑은 이제 길이 없다,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바둑은 아무리 자기가 몰려도 그걸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둑은 길이 없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들은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잘 하는 거는 막 전체를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0수 20수를 미리 두고 막 이런 것만 알았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고수는 아무리 절망 같은 데서도 희망의 길을 볼 수 있는 게 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도의 고수가 되면 보통 사람이 돌을 던지는 데서 자기는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같은 고수도 결국은 포기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딱 포기하고 돌을 던지고요, 집에 가서 딱 누우면 길이 다시 보인대요. 포기해버리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 고수라고. 하나님에게 길이 없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조은원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둑돌의 색깔을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바둑을 이렇게 두는데 손 안 대고 색깔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뭐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면 그 안에서 소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제일 좋아했던 존재는 사단이었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끝난 죽음으로부터 뭘 만들었느냐?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버릴 십자가의 은혜를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또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바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 전에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겠지만,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커피숍을 전전하고, 누가 오늘 같은 교회가 생겨날 줄로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누가 기획을 했고, 누가 계획을 했고, 누가 이끌고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보였을 때는 깜깜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 예배당이 저는 하나님의 기적의 표시, 사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을 구석구석 살펴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1년 전에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분위기가. 정말 작은 소품, 작은 거 하나 어떻게 해서 이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난 이제 절망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대로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삶에도 또 다른 형태의 희망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분들이 주 안에서 애써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봉사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활이 없다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본다면 절대로 착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도록 교회 봉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걸 나눠 먹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견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힘쓰고 견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농교에서 설교하면서 절대로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제가 바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에요. 더 큰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는 거 잘 먹고, 이 땅에서 할 말 다 하고, 이 땅에서 복수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참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새로운 삶의 진정한 의미의 풍요를 누리다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데요, 이경렬 목사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저는 야망이 있어요. 어떤 야망이 있느냐? 저는요, 이 땅의 야망이 아니라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영원한 나라가 실제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가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임직하는 분들에게 절대로 돈 내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임직한 분들에게 제가 돈 한 푼 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보죠. 돈 100만 원 내는 게 쉽습니까? 전도 매년 한 명씩 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더 큰 야망을 꿈꾸고 있어요. 왜? 돈 얼마 내는 거는 교회도 큰 유익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이 아니라 생명의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 더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내 삶을 통해서 복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파하고 또 복음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크게 복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어 천국에 갔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고, 하나님, 제가 임직할 때 얼마 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직분 맡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야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바보짓이에요. 복수해야지, 달라붙어야지, 법정에 고소해야지,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지.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참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우리를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음에 앞서서도 당당하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견뎌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희생하면서도 기뻐하며 더 큰 열매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